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수많은 사람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한 사건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기 전에 한 가지를 준비해 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나귀의 새끼입니다. 이것이 좀 이상합니다. 다윗은 말을 타고 이 성에 들어왔어요. 마카비 역시 멋있는 갈기가 휘날리는 말을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했습니다. 말은 전쟁을 상징하고 승리를 상징하는 동물이었기 때문에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에게 더없이 어울리는 동물은 당연히 그 격에 어울리는 멋지고 훌륭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귀의 새끼를 끌어오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왜 주님께서는 말이 아니라 나귀의 새끼, 사람이 단 한 번도 타보지 않았던 나귀의 새끼를 데려오라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PPT 3번 보여주세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길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이스라엘의 왕은 세상의 정치적인 왕이 아니었습니다. 즉 세상에 속한 왕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세상 나라는 필연적으로 사람의 욕심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왜 전쟁이 일어나고 왜 한 나라에서조차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고 안식과 평화와 평등과 자유와 기쁨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세상 나라의 태생 자체가 인간의 욕심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라 불리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이스라엘 공동체는 제사장 나라입니다. 즉 모든 인류를 위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나라로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선민 사상에만 관심이 있었지 제사장 나라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들만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했지 자기들을 통해서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도 세속 정부를 추구했던 겁니다. 그래서 인간 왕을 구했던 거예요. 그들이 세상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순간 그들에게 주어진 제사장 나라의 사명은 그 끝을 고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은 너희가 선택한 왕정은 실패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러한 어려움을 당한 거고 망하게 되었다. 즉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선택으로 말미암은 왕정은 실패해서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다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 옛날 모세 시대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제사장 나라가 되자라고 선포했던 겁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선포한 예언 말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백성들은 모두 다 다윗과 같은 제국을 꿈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 다윗과 같이 우리 독립을 이루고 다시 그때와 같은
형통한 나라가 되기를 꿈꿔왔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세속에 속한 이 세상 나라의 임금으로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을 타고 입성하지 않아요. 말은 세상 권력을 상징합니다. 세속에 속한 메시아임을 상징하는 거예요. 마카비도 그렇게 들어왔잖아요. 다윗도 그렇게 들어갔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말을 타지 않습니다. 나귀, 그 가운데서도 새끼를 타세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합니다. 이를 통해 주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음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나귀가 상징하는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로 말은 전쟁을 상징하지만 나귀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전쟁을 연습하는 곳이 아니라 평화가 임한 나라입니다. 싸움과 다툼, 분열과 전쟁을 그치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해주는 그러한 상징이 나귀였습니다. 이 세상은 전쟁으로 가득합니다. 이것이 곧 지옥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참된 평화와 안식이 있고 기쁨과 웃음, 화해와 용서, 행복과 감사가 넘치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귀 타고 입성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고 선포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평화와 안식이 임하게 되었고 나는 그 평화의 나라의 왕으로 왔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성도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평화와 안식이 임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 나라의 평화와 안식이 임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처음 하신 말씀이 샬롬, 에이레네입니다.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히브리 말로는 샬롬입니다. 즉 하늘의 평화와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로 나왔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성찬식을 통해 또 우리에게 샬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얼마나 지치고 힘겹게 살다 왔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기란 참으로 힘든 일이에요. 세상은 바보같이 선한 사람을 절대 우대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힘으로 누릅니다. 무시해요. 그런 상처와 피를 흘리다가 성도들이 이 자리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샬롬, 하나님의 위로와 안식이 그리고 그 평화와 평강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귀 타고 오신 그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메시지예요. 이 땅은 끊임없이 전쟁을 연습합니다. 끊임없이 싸우는 법을 연습합니다. 세상 종말 때까지 이 전쟁과 싸움은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끊이지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임하시면 이 모든 싸움과 갈등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의 은총이 언제까지나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종려 주일 맞이해서 이 샬롬의 은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나귀는 겸손을 상징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나귀를 탔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겸손하여 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말은 온유한, 친절한, 겸손한, 동정심이 많은 이라는 모든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온유하고 친절하고 겸손하고 긍휼함이 넘치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 순간 주님의 긍휼이 넘칩니다. 주님의 온유함이 넘칩니다. 친절하시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겸손과 온유, 친절과 긍휼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가정과 내 삶과 우리 교회는 이러한 주님의 모습, 즉 겸손, 온유, 친절, 긍휼로 가득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성도를 대할 때 교회에서 겸손으로, 친절로, 온유로, 긍휼로 대할 때 이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는 전혀 달라요. 세상은 겸손하고 온유하며 친절하고 긍휼 넘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그 십자가가 세상을 구원했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님과 같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순교자가 흘린 피가 교회의 씨앗이 된 거예요. 따라서 오늘 역시 예수님께서 나귀 타신 것처럼 겸손과 온유와 친절과 긍휼로 옷 입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은 세상에서 핍박을 받겠죠. 어려움을 당하겠죠. 하지만 순교자가 흘린 피가 교회의 씨앗이 되었듯이 우리가 흘리는 그 고통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 되어서 그 사람들의 영혼을 도리어 구원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유와 겸손, 친절과 긍휼함이 넘치는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우리 교회의 가정이 그러한 긍휼, 자비, 온유, 친절 그리고 겸손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나귀는 순결을 상징합니다. 특별히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는 순수함을 의미해요. 하나님 나라는 순수하고 순결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순수하고 순결해야 돼요. 교회는 첫째도 순결, 둘째도 순결, 셋째도 순결해야 돼요. 그 어느 곳보다 깨끗하고 순수하고 순결해야 하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인간의 세상은 욕심으로 다스려지고 있어요. 욕심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거룩함으로, 순수함으로, 순결함으로, 정직함으로 다스려지는 곳이고 더럽고 추잡한 권력으로 지배되는 곳이 아니라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배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은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는 순결함과 순수함으로 충만해야 돼요. 저도 죄송합니다만 나이를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어르신들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 그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을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예수님의 마음이 사라지기가 쉬워요. 목사들도 초심이라고 있잖아요. 초심. 처음 내가 목사 안수 받을 때 그 마음. 목사님들이 농담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언제 목사들의 영성이 제일 최고조에 이른 줄 아냐? 목사 안수 받을 때라는 거예요. 목사 안수 받을 땐 순수해요. 순결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순수하고 순결했던 마음이 때가 타요. 그래서 교권, 돈 이런 거에 욕심이 생겨요. 여러분, 타락이란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타락을 거창한 데서 찾지 마세요. 타락은 순수했던 내 마음에 때가 묻는 것, 이게 타락이에요. 순수하게 예수님만을 믿는 그 신앙, 순결하게 예수님의 마음을 간직했던 그 마음이 세속의 얼룩으로 때가 져요.
내 마음이 돈으로 채워져요. 내 마음이 세상의 성공으로 채워져요.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라 다른 세속에 속한 어떤 것으로 채워지게 될 때 그것이 때가 타는 거예요. 오염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타락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죠. 너희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이란 것이 뭘까요? 순수함이란 말입니다. 깨끗한 마음. 처음 사랑, 그 순수하고 깨끗한 예수님의 마음을 버리고 세속에 속한 것으로 내 마음을 채워요. 그리고 거기서 즐거움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예수님의 마음을 간직해야 됩니다. 제가 은퇴할 때까지요. 아니, 죽을 때까지요. 여러분 역시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이 순결하고 순수한 마음을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나귀예요. 나귀 타고 가신 이유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까지나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동행하심의 은총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께서는 샬롬을 주십니다. 그 샬롬을 언제 누구에게 주십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만 샬롬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종려주일 맞이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과 온유와 긍휼과 친절한 그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을 때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동일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거룩하고 복된 종려주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